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와 뛰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 북카페가 저희 이제 오늘 그 개소식을 합니다. 오픈식을 하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 이후에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함께 다 가셔서 우리 개소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사랑 북카페를 통해서 앞으로 영적으로 또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신년부터 참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신학교 달라스에서 다녔는데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 조동선 교수님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 한인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프라우드한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신학교의 그것도 조직 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의 꽃인데 거기에 교수님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 계시면서 우리 한인들을 끌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과 신학교 시절에 소그룹에서 함께 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죠. 게이트웨이라는 신학교에 강의차 오셨다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강단에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 제가 여기 왔더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칭찬 듣는 건강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영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제가 우리 우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교제해 왔습니다. 교수였고 또 우리 우 목사님 학생이었지만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되실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또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내가 목회한다면 이 사람을 데리고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동부사랑의 교회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동부사랑의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문맥은 1장 27절부터 사실 2장 4절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인데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2장 1절 4절은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벌써 그 1장 27절에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29절 3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이유가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세기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교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핍박 중에 또 이단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존립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합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연합은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지켜내고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연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연합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교회의 연합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지키고 성장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 그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축도가 사실은 2장 1절에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그렇게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성한 생명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놀라운 연합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연합된 생명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 말 성경에는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는 만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만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혹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을 받으셨거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거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 가운데 있다면 2절, 3절, 4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만일은 궁금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다면 질문하는 그 어떤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만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만일이라는 말을 if라는 말을 어떤 조건이나 가정이 아니라 확실한 건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나의 아내라면 이렇게 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네가 정말 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바울도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혹시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혹시 이런 걸 경험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경험하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영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닥쳐오는 환난,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기는 그 어떤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격려를 이미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NIV 영어 성경에는 His love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NIV 성경 번역자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His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기품이나 넓음이나 또 그 어떤 피조물 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같은 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진정한 교제는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각자의 영혼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만들어라, 하나됨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미 그거는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하나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명과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순간적으로 이 죄성이 나와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같은 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와 사역을 하다가 또 의견이 달라서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또 낭망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도전보다 더 위험한 것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무슨 고린도 교회만큼 당파를 지어가지고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을 분명히 집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2절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교회 여자 리더들에게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지금 같은 마음에 있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많은 주님의 종들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교회의 다른 분들과 또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 목사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당파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분열의 가능성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성장하고 아무리 지금 잘 복음을 전하고 칭찬 듣는 교회 같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의 위험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동부 사랑의 교회 이런 게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처음 왔고 저는 여러분 처음 뵀습니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은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되신, 하나로 연합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말 하나가 되었다면 그 교회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랬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국말은 마음하면 감정을 얘기하죠.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마인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 어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갖는 건 아니지만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된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는데 그것은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달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요, 오직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룰까 하는 그 같은 생각으로 차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몸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오래 있거나 같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것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제 그룹에 있지 않은 분들, 저와 평소에 교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동등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뜻을 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영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영혼 안에서 united in the soul, 영혼 안에서 연합된다. 영혼 안에서 연합되는 건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행동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 수천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누가가 이렇게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숫자가 수천 명이 넘는데도 누가는 one soul. 어떻게 thousands souls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one soul. 근데 4장 3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32절에 한 영혼이 되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복종할 때, 마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동부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800명이라는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800명이 한 혼처럼, 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걷고 행동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그룹은 과연 어떤 그룹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처럼 한 목소리로 하나를 얘기하고 하나를 실천하고자 할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은 2장 1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불필요하게 반복한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어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 형태로 할 때에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만 같은 게 아니라 목적을, 방향을, 궁극적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자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 그리고 누구라도 다 가져야 되는 목적. 교회 유스,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할 거 없이,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부서가 언제나 가져야 될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목적을 이 교회가 가질 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은 그러한 특징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그 특징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how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3절 하반부와 4절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적극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어떤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회의를 하든, 봉사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전도팀에 들어가든, 스몰 그룹에서 제자 훈련을 받든,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준비하든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말의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갖는 순간 그 그룹 안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면 자기의 어젠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칙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단어를 1장 17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다툼이 바로 selfish ambition, 자기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최종적인 관심과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더 많이 모을까에 이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의 이 봉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영향력이 퍼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순간 교회는 다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거룩한 야망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허영, vain glory, 헛된 영광, empty glory. 다른 번역에는 empty glory. 영광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 네. 붕어빵에 안고가 없으면 먹고 싶지 않죠. 네. 속았다는 기분이 들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것 같은데, 참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많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칭찬도 해줍니다. 아첨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empty라고 얘기합니다.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부자라고 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아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난하다,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헛된 거를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이 약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는 죄성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을 생각할 때 흔히들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약간 요 정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교만한 거죠. 겸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를 볼 때 나는 제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우주를 창조하신 피조되지 않은 그분, 유일하신 그분, 이 그분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나는 요 정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는 걸 조심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신데 어느 정도냐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되셨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종이 돼서 어느 정도 섬기셨죠? 죽기까지. 근데 그 죽는 것이 또 어느 형태의 죽음이었죠? 로마의 시민이라면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종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자존심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종이라는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만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위선적으로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바울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뭐 어떻게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눈이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에게 넌 쓸모없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머리에 상처가 나고 머리에 큰 피해를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더러 내가 볼 때 너는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주님의 눈에는 더 요긴하고, 영어 성경에는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님은 그분도 반드시 교회에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줄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한 지체들,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보이는 발가락, 새끼 발가락, 등골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분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다. 이 교회에 이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자기 일부터. 자기 책임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직분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있죠.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 가난한 형제들을 물질로 섬길 것, 복음을 직장과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전할 것, 이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일만 하고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과 같이 일을 시작했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일만 돌아보고 우리 형제의 일, 우리 다른 공동체의 일,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지목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들과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는 자기의 일도 성실하게 완수할 뿐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괴롭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연약함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느라고 병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의 사역에 전진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본, 바울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하나가 되면서도 그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나 특징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한 영혼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주님의 권면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을 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버리고 이기적인 야망을 버림으로써 겸손해지고, 그리하여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지체가, 그 지체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체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내 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완수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어려움 중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